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오늘은 PPT가 없으니까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언제나 이 가슴을 열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있는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2002년도인가요?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4강인가 뭐 8강인가 할 때 막 이렇게 그 커다란 그 프랭카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거기에 커다란 별 하나 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프랭카드가 올라가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전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야, 꿈이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무슨 꿈꿀 게 있겠습니까? 만족스럽다면 꿈을 다 이루었다면 더 꿈꿀 게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한평생 살면서 우리 어느 장로님의 은퇴 때 제가 그렇게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저는 장로님의 꿈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그 장로님 보고 꿈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꿈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다 이룬 거, 다 이제 바라는 게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내가 끝까지 내가 붙잡고 살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내 남은 인생 그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당부였는데 그런 마음은요 우리 장로님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올해 표 앞에 있잖아요. 함께 꿈꾸는 교회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꾸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 저 표를 제가 줬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맘때였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이쪽에 6월 29일 날 들어와서 첫 예배 드리고 7월 달 보내고 8월 달 마감하면서 여러분 목사는 늘 교회 생각해요. 뭘 설교를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건가?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무슨 표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표를 쓰냐 하면 이런 표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러든지 아니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얘기든지 아니면 성령운동으로 배가 부흥하는 해 뭐 이렇게 표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도 그럼 어떤 표를 줘야 될 건가? 빈 자리를 채워라 뭐 이렇게 줘야 될까? 여러분들 늘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빈 자리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이 꿈에 대한 마음을 자꾸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꿈을 꾸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정했어요.
함께 꿈꾸는 교회. 그래가지고 1월 달에도 사실은 주보를 살펴보시고 지난 걸 보시면 이 꿈에 대하여 제가 4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함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왜 꿈이냐. 그리고 꿈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그래서 꿈의 유산을 남겨라 라고 하는 4번의 설교를 하면서 이 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 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치유와 회복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다 보면 다 어렸을 때부터 꿈꾼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성취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자신이 가진 꿈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꿈의 크기는 결국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어떤 꿈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꿈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그 긴급 구호 활동가라고 하는 한비아 씨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데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죠.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이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각각 그 나라마다 상황과 문제가 달라요. 예를 들면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는 에이즈 문제가 심각해서 에이즈를 좀 극복하려고 얘기를 했고, 말라위라고 하는 곳은 기아의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씨앗을 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마을에 다 씨앗을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정된 예산이니까 어떤 마을은 씨앗을 뿌리고 어떤 마을은 씨앗을 못 뿌렸대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씨앗을 뿌린 마을도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뿌린 씨는 하나도 거두지를 못했대요. 뿌렸으면 자라고 그게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서 이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뿌리기만 했지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일을 하고서도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보고가 하나 들어왔대요. 무슨 보고가 들어왔냐면 이상하게 씨앗을 뿌린 마을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은 마을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다르냐면 아사자 비율이 다르대요. 씨앗을 뿌린 마을은 아사자가 현격하게 줄었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두지도 못했는데 단순하게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사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심었던 것은 씨앗이 아니었어. 우리가 심었던 것은 희망이었어. 우리가 심은 것은 꿈이었어.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한비아 씨가 그 책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웬 꿈 타령이야. 지금 밥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해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영상 가운데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못 먹은 밥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설레요. 교회를 오면서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또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보고 내가 도전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구하는 사람과 오늘도 뭐 맨날 하는 소리 하시겠지, 또 오늘도 맨날 그 사람 콩나물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꿈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보다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누구에게 주셨던 꿈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에요. 너는 일어나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다시 내가 약속한 땅에 인도해내라. 누구에게 주셨던 꿈입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꿈에 불을 비춰주시고 마지막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꿈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쓰러지기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하고, 모세 같은 사람은 도망가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푹 썩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꿈의 한 가지, 오늘 어떤 꿈을 꿀 것이냐, 그 말씀과 관련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치유와 회복의 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라고 하는 것과 대꾸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모든 말씀을 일컬어서 산 위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하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말씀하셨던 그 산 위에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산 위와 산 아래는 다릅니다. 공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산 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산 아래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대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시나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40일 동안 먹지도 뭐 이렇게 자지도 않았겠지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안 오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아론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전쟁, 이 파티를 하면서 막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말씀이 있어요. 그 변화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희게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밝은 광채 옷으로 바꿔 입으시고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에 3명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내려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중요합니다. 꿈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어떻게 향하냐 하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내려가고 현실로 돌아오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오는 게 있고요, 바깥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꽃피우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려가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 주목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죠.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와 절하며 이르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못마땅했습니다. 뭐가 못마땅했냐면요, 이 나병 환자가 못마땅했어요. 왜 못마땅했냐면 이게 무슨 고쳐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고쳐달라지 않는 얘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이 나병 환자는 어쩌자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참 고약합니다. 요즘에는 불치병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갖가지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요, 엄청난 병 아니에요. 물러 터지고 뼈가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더 답답한 거는 뭐냐면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아픈 줄 몰라요. 아픈 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왜 무너지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벌 받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마을에서 나와야 해요. 왜? 전염되지 않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가까이 되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꿈꿀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꿈꿀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너무너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힘들고 아프고 별 대수롭지 않으면 안 나가고 싶고 못 나가고 좀 그럴듯하고 성공도 하고 좀 자랑스러울 게 있으면 교회 갈만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쇳덩어리처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까지 왔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교회는 다 오는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도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고 아픈 사람이 오는 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성공해가지고 자랑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고 실패하고 마치 탕자처럼 집 나가서 다 쫄쫄 망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교회지.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 관심을 거기에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꿈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셨는지 오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네가 꿈 갖기를 원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깨끗해지고 완전해진 다음에 터치하신 게 아니라 아직 그대로예요. 아직 환자고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차마 말도 못하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에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널 그토록 기다렸는데, 내가 널 그토록 원했는데, 그러면 손 잡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치료받고 깨끗해져서 오라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터치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거룩한 터치, 그것이 치유케 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깨끗해진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의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고침을 받았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여러분, 나았다고 한다면 그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부모님한테 가서서 얘기해야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서 얘기해야지,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래요. 아직.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족쇄처럼 들려요. 예수를 잘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라. 또 주님의 그 구별에 드려라. 이런 게 족쇄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참 불편한 게 많아.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족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입증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요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흐릿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은 고사하고 내 꿈만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족쇄처럼이 아니라 입증하고 자유케 하기 위한 말씀인 것으로 깨닫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와 회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계속됩니까? 괴로움이 계속됩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의 꿈을 꾸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어디라고요? 잉태하게 하는 고통이라고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 그 고통조차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면 더하셨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도 시련도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꿈을 분명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꿈을 주시려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아프고 괴로워도 꿈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꿈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동교회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